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또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점심은 뭐를 먹을지 등등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며 내가 결정을 내리고 또한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또 맥스 루케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에서 자기는 늘 9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을 선택한다. 둘째, 기쁨을 선택한다. 셋째, 화평을 선택한다. 넷째, 인내를 선택한다. 다섯째, 친절을 선택한다. 여섯째, 선함을 선택한다. 일곱째, 신실함을 선택한다. 여덟째, 상냥함을 선택한다. 아홉째, 절제를 선택한다. 오늘은 그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 부분의 시작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요즘으로 치면은 마치 산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섞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셨을까요? 험한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험한 산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끝에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많은 경치를 보면서 기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산은 올라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험한 산은 가파른 계단이나 바위를 올라가야 하고 또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험한 산을 오르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길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 끝에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시작하면서 인생에 가는 길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좁은 것과 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생각하면은 인간의 수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이나 덕을 쌓아야지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을 절제하거나 율법적으로 규율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포함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 있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복음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는 규범 있는 생활의 길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제한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희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다는 내용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다.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지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큰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고 큰 길, 편한 길, 험난하지 않은 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길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위선적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14절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13절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로 하여금 좁은 문, 험한 길을 택하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나는 너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선택이란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앞에 좁은 문의 반대편에 넓고 큰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한 가지 명령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의 본심이란 언제나 편하고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편하게, 쉽게,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과 비슷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씀 속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힘겨운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단어는 열렬하게 수고한다, 싸운다, 죽을 힘을 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힘들고 고달픈 신앙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올바로 하려면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이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5장부터 시작되어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꼭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도 결코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보듬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울까요? 낮아지고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자랑과 교만과 허세와 과시욕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들을 찾아서 드러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친해져서 나도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세리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고 실력을 갖춰서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지요. 이처럼 좁은 길이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쉽지요. 내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살면 편합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싶은 대로 놀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로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사는 삶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애굽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저 부귀영화만 누리며 평생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두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입니다. 그 중에 오직 모세 하나만 궁중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직 목표 하나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이 궁중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내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포기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7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이 모세의 삶은, 모세의 영성은 좁은 길로 가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영성이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분명히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탐꾼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와서 10명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두 그룹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생활이 이 400년 동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어려운 길, 새로운 길, 모험의 길, 좁은 길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은 내일로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어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란 모세와 같은 결단,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앞에 이익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고 험한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야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좁고 험한 길에는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수없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 그 끝을 보게 합니다. 이 길의 행선지가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좁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이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좁은 길, 그 깜깜한 긴 터널과 같은 그 길 끝에 환한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열방이 좁을 때까지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그 좁은 문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과 험한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담담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무수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